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 성경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죠. 만약에 제가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남겨두고 있다면 설교자로서 이제 본문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생애에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의 마지막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에게는 특별히 설교자로서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요, 앞으로도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영적 싸움의 어떤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성경적인 의미의 영적 싸움의 그 핵심이며 본질인가? 또 어떤 신앙적 인식의 오류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이해할 때 방해가 되며, 그렇죠? 그런 얘기들 나눴죠? 그리고 또 실제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영역에서 실제로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은 삶의 치열한 실제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실행돼 나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제 뭐 써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객으로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간 그 결혼식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예수님이 당시에 살던 그 지역에는요,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 문화와 관습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딸을 낳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딸을 가진 아빠는요, 딸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딸이 성장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아빠가 담근,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에 이 딸이 성장해서 결혼식 잔치에서 쓸 포도주를 딸을 낳은 아빠는 미리미리 담그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미리 포도주를 담그고 숙성을 잘하면 오래될수록 숙성을 잘한 포도주가 칭찬을 받겠죠. 하객들한테, 결혼식 하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빠들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딸의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대접할 포도주를 미리미리 넉넉한 양과 아주 맛있게 숙성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빠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구나. 미래의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구나. 저 집안은 참 아주 좋은 집안이구나. 좋은 아빠구나. 그 좋은 아빠 밑에서 잘 자란 저 딸은 참 좋은 신부감이구나.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순히 포도주가 잔칫날 하객들의 흥을 돋구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포도주의 맛과 양과 준비한 그 포도주의 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칭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이 문화적 이 관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잘 준비된 포도주로 대접하면 칭찬을 받지만, 반대로 어때요? 그 반대 상황이 닥치면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그냥 두고두고 그 집, 그 포도주 아주 형편없었던 그 집, 먹다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잔치 분위기 망쳤던 그 집. 여러분, 이게 이런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결혼식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예수님과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되었던 그 하객으로 갔던 그 결혼식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엄마 마리아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아들이니까 반말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께 이제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을 것 같지만요, 이게 어떤 문법적인 의미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냥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결혼식장의 문제, 이 사람들에게 닥쳐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이제 모친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가 알아챕니다. 이 대화 가운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 위기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지, 예수님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이적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는 엄마 마리아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하는 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서. 그렇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 결국 영적 싸움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여기서 말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몇 %로 붙드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확신의 정도가 90%냐, 80%냐, 35%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의 이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확신은 형편없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나에게는 거의 없지만, 현실을 비춰봤을 때, 현실적 상황에서 내 쪽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문제를 바꾸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위기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확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힘이 없고,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회의감이, 그렇죠? 의심이 여러분과 저를 순간순간 찾아옵니까? 목사인 저도요, 그냥 비슷해요. 여러분의 믿음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회의감이 찾아오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저도 늘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위기 상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싸움, 즉 믿음의 싸움의 이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단단히 이제 하인들에게
엄마 모친 마리아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떤 요구사항,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잔치라든가 식사 자리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요, 오늘날 수치로 한 40리터 정도의 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의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40리터. 여러분, 40리터면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가 먹는 음료수 큰 통 하나가 1리터라고 봤을 때 그것을 한 40통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통이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잔치에 사람들이 오면 먼 길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흙길에 발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뭐 땀도 나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손에다 따르고 발에다 붓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이제 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씻는 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그 결혼식 현장 안에 두세 통 드는 물을 한 40리터 정도, 오늘날 그 수치로 환산하면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먼 길을 결혼식을 위해서 온 이후에 이제 손발을 닦는 그런 용도의 물을 담아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물통 끝까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이것이 하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2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내세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없는 걸 새로 갖고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 결혼식 현장에, 그 위기의 현장에 그냥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거기에 6통 정도의 물통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그 현장에 있는 그 물통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그 물통에 물을 갖다 채우라.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정도 헌신은 할 수 있잖아요. 뭘 위해서? 결혼식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에 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뭐 없는 것, 대단한 것 만들어내고, 뭐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어떤 성도들은 막 기도와 능력과 헌신으로 만들어내고, 사실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 늘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조직들, 그런 기구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여러분, 성도라면요,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열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헌신은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들, 거기에 있는 것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 부서들, 어떤 회의들, 어떤 계획들, 그곳에서 모자란 부분을 어느 정도 당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명령을 받고 헌신에 응하는, 그 헌신에 반응하는, 헌신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조차도요, 자꾸 귀해져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헌신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귀한 헌신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제 말이 그 헌신의 질을, 강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것,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여러 가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과 첫 번째 명령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귀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헌신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물을 갖다 채웁니다. 다 채웠어요. 6통에다 물을 다 채웠어요. 항아리에다. 6개의 항아리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제요, 7절과 8절, 7절의 헌신과 8절의 헌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공간적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어떤 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 6에 물통에 물을 채웠어요. 그것도 물론 귀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 헌신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통에 물 채운다고 욕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물통 6에 물을 채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지탄받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 있는 하인들은 다 알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게 뭐예요? 설마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지금 제일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물을 갖다 부은 그 물통의 것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8절의 명령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자,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이 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이 뭘 알았을까요?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인들 스스로가 누가 너는 뭐 어떻고 너는 뭐
물을 갖다 떠주니 너 그 연회장에게 받을 지탄과 그 엄한 그 꾸지람을 너 어떻게 견디려고 그딴 짓을 해?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하인들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냐고요. 하인들 스스로. 저건 내가 떠온 물인데, 내가 떠서 아구까지 채운 건데.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나 이거 갖다 주면 연회장이 나를 우롱하고 연회장을 조롱한 그 대가로 나는 엄청난 꾸지람과 벌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거기에 있는 것을 떠다 갖다 줄 때 제일 갖다 주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하인들이라, 하인들.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어떻게 해서 갖다 줄 수 있었습니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믿음으로 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느껴진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전문가적이고 얼마나 자기들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기들 수준에서는 얼마나 앞서가고 얼마나 큰 헌신과 얼마나 큰 이 모험을 감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어떤 자괴감이 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목회자로서. 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이거 말해줘도 될까? 이거 떠다줘도 먹힐까? 여러분, 이 자괴감이 스스로 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고 나 스스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과 회의 앞에 날마다 고민하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조롱, 이거 전해줬다 조롱받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 스스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떠온 게, 너의 노력의 한계 가운데 네가 행한 게 물 채워 넣는 것 정도라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자괴감, 네가 느끼는 걱정, 네가 느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다 줬을 때, 떠다 줬을 때 이것이 당신의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었을 때 네가 느낄 수 있는 그 위기감과 걱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갖다 줘라, 떠다 줘라.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 떠다 줘라. 이거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오히려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명령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수준에서 계속 머물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깨어지고 마귀의 계획이 박살이 나는 그 두 번째 명령 수준으로 오지 못하게 그냥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지금은 6통에다 물을 붓지 내일은 12통에다 붓고 그 물통을 수영장만하게 만들고 거기다 계속 물을 갖다 부어 거기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때요? 야, 내가 6통 순종했더니 12통이 나오네? 12통에다 붓자. 12통이 수영장만큼 커졌네? 와, 그 수영장을 이제 다 채우자. 끊임없이 그 수준에서만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조롱받지 않는 수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해주는 수준. 윤리 도덕 수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번영과 번창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계속 그것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 12통 아니라도 돼. 6통 정도면 충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을 채웠으면 연회장에게 갖다 줘.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줘. 예수님, 물인데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먹고 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가, 이 연회장의 문제가, 이 결혼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떠준 이 물과 같은 이 평범한 무기력해 보이는 이 정도, 뭐 이런 신앙적인 요 정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말하십니다. 갖다 줘라. 여러분, 갖다 줬더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물이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뭐 언제 뭐 그거 연구하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었냐, 물로, 포도주로.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적을 가장 첫 번째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렇죠? 이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어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게 왜 첫 번째였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건데요, 이 물이라는 본질을, 포도주와 전혀 다른 본질을,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예수님의 이 부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질을 바꿔버려요. 본질을. 그래서요, 본질이 다르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른 본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음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사망의 본질을 생명이라는 본질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구원으로는 소망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난 본질적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하찮은 문제로 여겨져요. 저는요, 이 본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목숨 10개라도 바쳐서라도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예요. 허사. 여러분과 저의 죄인이라는 본질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본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 무슨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게 돼서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요. 왜요? 예수님은요, 본질을 바꿔버리는 분이에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승리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80% 정도 믿었지만 앞으로 90%까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본질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본질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 나가시는, 마귀를 이기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